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5월달은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등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 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혈연, 가정 맞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 사회의 변화, 문화, 또 신앙 공동체 등등 통해서 남이지만 공동체적 가정을 또 갖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각자가 모여와 주의 이름으로 만난 하나의 영적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 집이라는 이야기가 먼저는 혈연 관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여러분이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생을 동반하고 동행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와 만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적용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 총독이 마를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으로서 당시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절을 경호하는 수비대장으로 짐작이 갑니다. 당시 주둔한 로마 군인은 유대에 약 100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침략군의 장교였어요. 또 물질과 권력에 아쉬움이 없었고 종교와 사상 등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므로 유대 하나님을 믿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의 사람이며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구제하며 항상 기도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신 바 될 만큼 은혜와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주님과 천사들이 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셨거든. 혹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어요. 마치 고넬료와 그 가족들처럼 이와 같은 은혜가 이 5월에 그리고 올해와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복음을 받은 이들 중에 그들과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된 가정을 세운 수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 가정, 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 하는 사업가와 그 집,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 또 로마에서 왔던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진 그 집. 구레네 시몬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 아들 루포, 어머니와 루포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은 구레네 시몬과 아내와 아들 루포가 얼마나 똘똘 뭉쳐진 하나님의 충성된 가정, 그리고 사역의 가정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은 네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진작 그랬어야 하는데, 조금 더 일찍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시간과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말합니다. 참 멋있고 동경이 가는 고넬료의 집이에요. 자기 자신만 유대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그것은 가족들과 함께 또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과 그와 유대 관계를 가진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게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총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마음과 삶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존경과 복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와 각종 그의 영광이 되는 일들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자신의 그 신앙과 함께 온 집안 가족과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타이틀과 목표를 가질 때 중요한 건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안 살아. 부모가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생의 목표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정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렇게나 되어진 대로 사회나 유행이나 환경에 따라 가정이 흘러가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확고한 중심과 목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표적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알거든 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줬어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가족 특별히 자녀 문제는 다 컸으니 어찌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요 부모를 둔 우리 청년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자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늘나라 가서도 이루어져요. 부모님이 먼저 가셨습니까? 아픔 속에 자녀를 먼저 보냈습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사랑과 관심과 자기에 주어진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혈육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사랑스러운 시스템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 저 자식이 왜 저렇게 됐어? 안 가르쳤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마땅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정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르칠 일을 마땅히 가르치며 그리고 내 자식을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엄마는 쿨하고 아빠는 아주 자유를 좋아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독신입니까? 가정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독신들 기억하십시오. 행여라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좋아서 연애하다가 어쩌다 가정 갖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금부터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가정에 대한 사역과 사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영적 상징으로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 나와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집을 나가고 들어오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또 만약 아버지 된 내가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있어요. 내가 보는 거 아니죠?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가르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달고 생명을 주는 양식을 자녀들에게 먹여주되 풍성히 먹여줘야 했고, 그 다음에 뭐냐? 사랑의 매가 좀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은 체벌이 아예 금지가 됐죠, 법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랑의 매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체벌까지도 악한 영향을 나타내는 잘못된 부모들을 인하여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여러분과 내가 자랄 때 우리 엄마는 나 한 대도 안 때렸어. 야단 한 번 안 쳤어.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나의 잘못과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을 징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무조건 두들겨 패주라는 게 아니죠. 잘못된 것과 마땅히 고쳐야 할 것, 신앙과 인격과 삶의 가치관 등에 대해서는 교육과 함께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절대로 그런 습관과 성품을 갖고 하는 거 아니다. 너는 어째 생각이 그 모양이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의 양식과 함께 사랑의 매, 사랑의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팔처럼 쓰임받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했어야 하지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입니다. 내 자식들이 잘못된 생각과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엘리 제사장 가족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성전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삐뚤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냐?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마라.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않아.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끝냈어요. 결국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의 양육과 그 다음에 근실하게 징계하고 양육을 했더라면 엘리와 두 아들과 그 집안은 얼마나 하나님의 값지게 복을 주고 머리로 사용을 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부모가
그 아이를 기도하여 얻었기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젖을 뗀 뒤에 성전에 맡겨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자기의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맡길 수 있었던 건 제사장이 신앙 양육과 가르침으로 키울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가 됩니다. 자, 우리들 타고난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타고나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신과 가족들, 특별히 내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과 목표로 자라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부모는 떠납니다. 언제나 옆에서 잔소리하고 도와주고 울고 웃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머님이 옛 노인으로 장수하셨다고 보나 나와 어머니의 인연은 딱 40년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만큼 세월이 지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저들과 부모 사이의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영혼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는 건 뭘까요?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 아니며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 진리 안에 사랑과 생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 결국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부모님들이 용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이 먹고 장성한 자식, 자녀를 두어 이제 부모가 된 자식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다.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살자.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때요? 다시금 부모님을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섬기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치관이 되며 그것을 실천하며 소망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키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참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그 이유 속에 있는 게 이런 거랍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 속에 양육이 되어 우연히 바울을 만나 그 제자와 사도와 같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고 행동과 목표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더 이런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가정, 그들의 기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뵙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고넬료의 가족들, 특별히
특별히 고넬료는 누구를 봅니까? 천사가 왔습니다. 헤이, 하나님은 안 오시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 천사가 왔네. 여러분, 천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천사가 나타내어 준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보내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 직접 사랑과 양육을 받은 베드로를 보내어 말씀을 주고 성령이 임하여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장면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고넬료 하면 그의 섬김, 그의 기도,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러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천사로 말미암아 그를 찾아와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고 그 확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고넬료와 가족 전체와 함께하는 집안 모든 이들과 친구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면 그것은 가정도 그리고 안식처도 아닙니다.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감옥 같은 곳, 지옥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넉넉함이거나 혹은 생활의 자유스러움이 아닙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은금으로 살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이 진실한 서로 가족들의 사랑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이 말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딴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서로를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와 삶이 하나로 온 집안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은혜와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물,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사랑하사 주시는 선물이야. 동시에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내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은, 그 섬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마음대로 상황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가정이 불우하고 힘들고 고통의 기억을 갖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요. 모두 다 마음대로 해요.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안에서 쏟는 이런 식의 가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여 상처와 아픔과 좌절을 사회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의 그 따뜻함이, 자녀들의 그 힘을 주고 용기를 줌이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요? 서로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산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돕고 기도할 내용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을 돕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육신, 연약한 정신력이 아니라 강건 평안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과 공부 혹은 하는 일들과 삶의 방향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와 도움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며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와 소성의 안식처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아픔이 있고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식에게 쏟으려 하지 말고, 아내나 남편에게 부어대려 하지 말고, 자식은 또 그 고통이나 어려움을 자기 부모에게 불만을 쏟지 말고.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잘하는 사람 같아요. 진짜 저런 신사가 없고 저런 천사 같은 사람. 근데 가족들 사이에서는 아니야. 그 이유가 뭘까요? 자꾸 사람들에게는 체면을 생각하고 평가를 생각하고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가정, 상처와 고통 속에 무너지는 가정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치고 상한 가슴을 소송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며 질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먼저 주고 하십시오. 진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진실한 사랑을 줬잖아요. 그리고 매를 들어도 그 매가 사랑의 매라고 믿어져요.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진실한 주님 사랑, 부모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야단치고 잔소리 하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과 분열을 가져와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건 혹시라도 잘못이 있거나 내 부모님에게 실수가 있거나 내 자식들이 아직 모자라거나 그걸 따지고 그걸 야단치고 그걸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다 버려도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다 포기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멸시해도 나는 아빠를 믿고 엄마를 사랑해요. 이런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있어야 될 일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땅에서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그이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주님은 어땠을까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친구처럼 모셨던 나사로의 가정을 보세요. 부모가 없어요. 나사로 오라비가 부모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막 성장해 가는 처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셋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는 지역을 보면 베단이 굉장히 가난한 환자촌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어요.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가정의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라비가 병이 들어요. 수송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떤 애통함과 슬픔 속에 오라비를 장례 치렀을까요? 그리고 나흘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잡고 얼마나 통곡한지 예수님 가슴속에 통분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그 두 자매를 위하여 살려주십니다. 결국 오라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죽어서 영원히 떠날 오라비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 뒤 오라비는 얼마나 두 여동생을 아꼈겠으며 예수님을 위한 사명과 충성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가족에 대하여 서로 강보가 되고 구유가 되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아기로 왔을 때에 강보로 쌌어요. 맨몸을. 그처럼 내가 내 자식을 쌓아주는 포대기,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포대기가 되어주고, 그리고 누이고 일어날 수 있는 구유처요. 내 품이, 내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먹을 것을 주며
때로는 생수를 마시게 하며. 그런데 그것은 세월을 따라 역할이 바뀌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월이 가면 이제 자식이 부모의 보호자가 돼줘야 돼요. 부모님들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이 바라는 가정,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극히 가정적이신가를 보여요. 당신이 메시아여 구세주로 오셔서 가족을 버리고 떠나 공생에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자, 먼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낍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며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장성하여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주님 역시 요셉이 일찍 죽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12세 지난 뒤 얼마 안 돼서 그가 소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리아가 요셉을 통하여 난 그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누이들도 있고, 형제를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누구를 말하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일, 건축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을 전부 다 양육을 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겨우 살만할 때 주님이 메시아 사역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가족들이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지 땅에서와 하늘에서 계속 주님이 땅에 있을 때 잠시 가족이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야고보서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큰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됩니다.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돌보며 결국에는 성벽 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서 역시 이런 유다 저런 유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젖동생 유다예요. 즉 한마디로 그 동생들도 전부 다 정말 훌륭한 신앙과 사명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드려줍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주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키웠을까? 밥만 먹이고 용돈만 주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당시 오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거하였던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만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을 가진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고 탄식 속에 살고 혹은 육신의 소욕이나 세상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꿈, 주님을 인한 비전을 가진 가정이 되게 하는 것. 2절 중반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직접적으로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삼가 조심하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와 가족들에게는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를 한다. 어때요? 크게 힘의
지나도록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자세히 풀어 일러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고 성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담바 응답을 받는데 무엇으로? 돈이 아니었어요. 왜? 돈은 있을 만큼 있어. 직급이 높아지는 권력이 아니었어요. 세상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필요한 것. 구원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그 말씀과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가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강력한 복음 전파와 그리고 요소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여 로마가 기독교화 되고 거기에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안의 힘입니다. 개인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의 힘,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내 자식들과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나님께 서운한 꿈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있으셔야 해요. 아니면 그냥 흩어져 하늘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함께 받은 사랑과 함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큰 충성,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집은 이런 하나님 앞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선 은혜를 주셔요. 그래?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저것이 필요하겠구나. 로마로 가서 이 선교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그들 마음속을 이미 보시고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받고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어야 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필요한 달란트를 기도의 응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뭉치세요. 교회는 큰 집이라 생각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진짜 살을 맞대고 피를 나눈 혈육적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안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주고 미리 성령을 주고 미리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최소한 한 집당 3개의 금 달란트를 주셨답니다. 여러분이 아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율을 아시죠? 금 1달란트면 34kg이에요. 수십억이 넘어요. 자,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주님이 그러면 재직에 가난한 우리 집에 언제 금 3개의 달란트를 주셨단 말입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첫째가 구제와 선행을 크게 이루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꿈 중에 구체적인 건 이거예요. 구제와 선행을 크게 이루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낮게 더 벌고 더 먹고 더 쓰고 이런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고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좀 많이 베풀고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구제와 선행을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랍니다. 왜? 그렇게 하고자 하면 그렇게 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작은 충성을 미리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도 가르쳐야 돼요. 나누어 주는 것, 헌금하는 것, 남들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안 가르치잖아요?
나중에 뭐 여러분 자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부라진 손이 돼 있을 거예요. 못 줘. 남에게 못 쓰고 남에게 베풀잖아. 여러분 저축자라는 것만 칭찬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하나님 모든 시절은 악착같이 뜯어보고 저축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줘라. 그래야 하면 내게 도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일이 어려서부터 성품이 안 되잖아요. 크면서 이렇게 잡고 절대로 남 안 줍니다. 썩어도 안 줍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 내 새끼 먹일 것도 없을 때에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선한 물질을 풍성하게 주셔서 착한 일, 구제의 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집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 대대 손손이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랑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주신 달란트는 선교 전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할 수 있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 전파가 그저 되어지는 대로 이웃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을 계획하며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힘을, 물질을 혹은 우리 자신을 나누어서라도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일들을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 선교와 복음 전파의 계획과 기도와 실천으로 여러분이 충성하시면서 비전을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 가족이 5입니까? 우리 가족이 4명입니까? 그러나 4명이나 5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주 예수의 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일을 온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자가 되고 주의 종을 세우게 하소서.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안수받는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사명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주의 종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십니까? 무능하고 돈 없고 화려한 사역 없고 전도사 되고 목사 돼봐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해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삶이며 온전히 바쳐지는 헌신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도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주의 일을 하고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딱 뽑아서 그들은 기업도 없고 그들은 사업도 없게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돕는 일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최소한 우리 집에서 한 사람 이상 주의 종이 나오게 하소서. 아이고 참 따분하고 힘들다. 그냥 돈 잘 벌고 주의 일 하게 하옵소서. 저기 목사 말고 장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 장로님도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주의 종이 나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압니까? 그렇다고 저기 뜨끔해서 두려워들 하지 말고도 이게 내가 걸렸나 보다 하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목표가 어디 있는가? 교회사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을 위해 살라고 했던가요?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던가요? 그 스토리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의 변화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7 집사마저 전도자가 되고 사도와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외면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끔 자식들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내가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한 것처럼 부끄러워요. 내가 겪었던 수고를 할 것도 없는 일, 그리고 고생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나의 인생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도저히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두 아들이 그걸 보기를 바랬어요. 욕먹고 짓밟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도 또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가난한가? 좀 가난하면 불편하지. 그게 어때서? 그게 두려워?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 그분께 특별히 자기의 인생과 존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이 가만 계실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집안과 그의 팔자취 속에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는 사명자요, 우리 집에 주의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안 세워져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주의 종을 뒷바라지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안 나온 사람이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도와서 훌륭하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 그 수고가, 그 사랑이 집안에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은총, 특별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에 깨어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왠 줄 아십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비전을 갖고 충성하고, 이거 예배와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 집에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그맣게 어떻게든 해보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금달란트 3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될 것 같아요. 인간의 교육만으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째 마지막으로 주신 게 바로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예외 없어. 고넬로 혼자가 아니에요. 자, 기도하는 시간 모여, 다 모이는 거예요. 어떤 일로 기도하자,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몰라. 그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마음의 진심과 소망을 두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며 기도하며 함께 자라난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인도하고 주관한 부모님들이 주님께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지나간 시간 그렇게 못했다면 여러분은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우리 가족에 있어서 머리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는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셔야 한답니다. 그러나 그게 습관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왜? 계속 밥 먹듯이 하루 3번, 하루 5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쪽에서 5번, 7번 하루에 정해진 시간 불어 대면 전부 다 모여 절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는 복종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다. 그럼 그 가족은 전체 영적으로 살아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계획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무시해. 부모나 자식들이 예배를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 짧은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힘겨워하거나 집에서는 아예 뭐 말씀이고 기도가 없어. 이게 크리스찬의 집, 이게 주의종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뭐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 실패와 마귀의 공격, 당함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 기도와 예배에 깨어있지 않는 집 개인에게서 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인이 어찌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삐뚤어졌습니까? 사울이 왜 거꾸로져 멸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왜 삐뚤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린 데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교회 안에 있어. 예배 시간에 졸다 깨다 이러기를 10년 20년 하고 집에서는 아예 말씀도 기도도 없고 두려워요. 그 결말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집안이 혹은 죄종이라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 솔직히 우리가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와 기도가 가족들에게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꼭 가정예배, 가정재단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와 기도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려 하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깨어있어 성령의 임재와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와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모심이며 섬김이며 하나님을 은혜로 받음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그 가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혹은 환상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부디 5월 달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예배와 기도 생활이 어떤지. 아니 부모된 우리들은 또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깨어있는 건지 시험 들은 건지 적당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지 않고는 오늘 주신 말씀이 개인과 가정에 일어날 리가 없답니다. 절대 일어날 리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좀 부족한 듯 해도 어려운 듯 해도 하나님을 모셔 예배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다면 지금까지 못 이룬 일,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은혜마저 여러분은 충분히 받고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항상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기도였어요. 믿음이란 예배와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까? 이제라도 오늘 이후라도 수축하셔야죠. 나도 내 아들 둘 다 내놓고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가르칠 게 많고 책망할 게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만큼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냐? 힘들어서 아이고 피곤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도 다 교육과 양육이 안 돼요. 절대로 네 예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배 개판으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빠도 그 꼴 못 본다. 예배 빠지고 주일 어쩌고 내가 죽어도 안 된다. 왜 그렇게 강하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아니 인식이 들어가요. 머리와 가슴에 박혀야 돼.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예배에 대해 그따위로 오면 너희들 장래가 없어.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미래를 줄 건데요,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배, 그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 받을 건데요. 그걸
주관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평생의 후회를 할 거예요. 평생에. 하늘에 가서도 내 자식들을 인하여 후회할 겁니다. 부디 조금만 힘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물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지식과 재능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좋은 집에 못 살아도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격려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달란트와 비전을 받아 그에게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과 영성과 행복한 삶의 힘이 가정으로 인하여 주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만듭니다. 가정은 영혼과 인생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인해 주신 4가지 교훈을 나와 여러분 잊지 말고 실천하십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세우는 일은 첫째, 인생 최고의 사랑이며 둘째, 가장 우선된 사역이고 셋째, 구원과 복을 풍성하게 이루는 사업이다. 할렐루야.